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공급한 그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권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락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견을 선포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서 그런 위임을, 목양에 대한 위임을 주죠. 거기에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디모데가 이 하락한 에베소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여기에 갔습니다. 형제자매들, 젊은 디모데는 아주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내성적이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생기는 이런 사람이 사도 직분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대가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이 형제님이 이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모든 세상적인 조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런 생활과 봉사, 그런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자매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통제하는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몸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의 권위를 첫 번째 존중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연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적이고 형식적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제넘은 문제이고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의 형제자매들, 젊은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와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전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 대심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형제님이 네 형제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머리 대심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도 중요하죠. 형제자매들, 몸의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머리 대심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은 교회 보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호를 던져버릴 때,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취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다른 많은 가르침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바람은 형제자매들
안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합리적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 것도 이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팽배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빗나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님들?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참된 것, 진리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또 한면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처신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르침을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하였습니다. 형제자매들, 건강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다 맞습니다. 건강한 가르침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붙잡습니까? 여기에 생명에 공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생명이 공급됩니다. 우리 자신에 나와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점 더욱더 잘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면서 마지막 로마서 1번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해야 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해야 한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 숫자 2번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3장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것은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에 대해서 나오죠. 쭉 이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또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형제자매들, 여기에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를 볼 때 뭔가 좀 어색합니다. 여기에 영광 안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맨 끝에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분이 승천하신 것, 영광 안에 들려 올라가신 승천을 말하죠.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이 믿었습니다. 근데 승천이 맨 뒤로 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께서라는 그 단어에 바로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체험하는 것을 몸도 체험합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생활, 이것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형제자매들,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죠. 육체로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영광이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나타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부터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요한복음의 사상에 신성한 생명이 있죠. 그리고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남이 있습니다. 이 나타남은 다만 외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곧 외적인 표현을 가진 내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도 그러한 것이 있죠. 외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생수이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샘 솟아올라 흘러나가는 그 원천과 생수의 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은 형제자매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격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시는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로 분배를 받을 때 그분이 흘러나가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분배가 없다면 표현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우 경건하게, 조용하고 평온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심지어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경건이 표현되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번입니다. 아멘.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이 부분이 형제님들의 이 메시지의 중심 부분이고 부담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 생활 안에서 처신하는 법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훈련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처신하는 법, 어떤 것을 할 때 거기에 비결과 열쇠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도 어떻습니까? 이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결을 모른다면 고기를 엉망으로 굽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사람의 영이 바로 비결이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여서 영이신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자연히 흘러나오시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 위해서 반드시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영을 훈련한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고 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경건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3번에 많은 부담이 있는데요,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들, 말씀이 또 우리의 아침붕 양식으로 올 때 힘을 다해서 추구하기 원하고 영을 다해서 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합니다.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영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 메시지 6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모두가 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로 얻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형제님에 이어서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 숫자, 여기는 로마 숫자가 많은데요, 9번을 먼저 읽겠습니다. 9번. 로마 숫자 9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움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산다. 아멘. 영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지속적으로 영을 훈련함으로 영 안에서 이런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영을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침봉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침봉을 안 했으면 이것이 나에게 불편할 정도로 그것이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저희 홈미팅에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운동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 학생들은 보면 매일 나가요. 근데 하루라도 안 나가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열으시면서 진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주제를 암송했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한번 보지 말고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다시 한번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아멘. 진순 형제님은 1982년경쯤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분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결혼 생활, 교회 생활을 변혁을 일으켰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메시지의 부담은 최근의 사역의 부담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적용하고 체험하고 우리 안에 실제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의 1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뛰어난 영광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5가지의 결과는 바로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회, 저는 이제 필리핀은 가지는 않았는데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2,1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실제로 그 생활 가운데 적용되고 체험되고 살아낸다면 이 세상은 뒤집힐 거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에 계신 분들 오후에도 많이 남아있네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분배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 개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에스겔서 3장 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먹고 가서 말하여라. 다시 한번 먹고 가서 말하여라. 아멘. 이러한 사람이 다 되기 원합니다. 가서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라이프 스타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는 모든 풍성들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열어주는 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뒤에 부담이 있는데 앞에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진리의 전적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젖혀둔다. 진리는 자신이 느낌에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맡겨질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아멘. 진리의 절대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나의 상태가 낮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개요에는 엘리베이터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낮기 때문에, 나의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진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봉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길어서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을 훈련하면서 자아를 거절하는,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노예로 여기면서 믿는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4종류의 털이 나오죠. 머리털이 있고 턱수염이 있고 눈썹이 있고 온몸의 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아의 다양한 모습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는 것은 면도기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면도기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옳고 그름 나무의 원칙이 아닌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섬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날 때 제 말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요가 길어서. 아멘.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사물을 다룰 때, 또 사람들을 접촉할 때, 또 사람들을 교정할 때, 이러할 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속생명 안에서 흐름이 멈춘다면 우리는 그 말과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훈련하고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성도들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아가서 4장 11절에 묘사되어 있는 주님을 사랑하여 죽는 이와 같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혀 밑에 꿀과 젖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사역의 메시지를 읽어서 우리 안에 저장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7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신원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의 믿음 부담이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사역, 그것이 신원하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주님으로부터 부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담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부담이 가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든다면 나의 직장에, 나의 사무실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강한 부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을 받아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이런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진순 형제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활력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 집회가 있죠. 거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활력그룹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수행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활력그룹은 가장 정상적인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에게도 어떤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젊은이들을 접촉을 해봤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리적인 구속을 체험한 사실이 있느냐?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몇몇 형제 자매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부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런 부담이 저에게 너무나 가득함이 있어요. 최근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젊은이들이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 10가지를 우리는 말해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말할 수 있어요. 10가지를 줄줄 외워서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모든 신성한 권리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과 이 모든 것 10가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권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민노루천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메시지 10번을 하실 때 그날이 사위 생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생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사위가 들었을 때는 서운하겠지만, 그래서 참된 출생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축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심지어는 소그룹 안에 있는 지체들이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그 다음에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실하다면 이것이 모래에 위에 지은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와서 기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런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구속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제사함이 없는 구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고 젊은이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활력 동반자와 함께 이것은 운동의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씩 확인하고 한두 사람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들을 접촉함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들로 얻어질 것입니다. 뒤에 부분은 개요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7번은 사도 바울의 번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우리의 번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근거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15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우두머리였던 바울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우리의 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사 우리도 다 본들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로마서 1번을 같이 읽어보죠.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자신의 영 안에 그 영으로서 계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공급하는 본이었다. 사도 바울은 다만 교리적으로 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활에 있어서 본이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살고 학대하고 공급하는 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생명을 살아 나타내었죠. 아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죠. 여러분의 간구와 이걸 먼저 언급합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었지만 몸과 연결되어 있었고 지체들의 기도와 간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사도고 뛰어난 사도지만 몸의 지체들의 간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까? 봉사자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체들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약함을 우리가 지체들에게 열어놓을 수 있게 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몸의 지체들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몸의 지체들의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나를 본 일과 장차 보여줄 일에 대해서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점, 초점은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신 그리스도. 계시의 중심은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했고 모든 것으로 취했고 비결로 취했고 이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계속 주입을 받았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봤죠. 바라보고 주목할 때 그 영광이 바울 안으로 주입되었고 바울은 이 영광을 또 비추어 냈습니다. 특별히 노을을 벗은 얼굴이 중요합니다. 노을은 무엇입니까? 가려진 것들, 우리의 종교적인 관념, 우리의 생각, 가지고 있는 지식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으로 주입되었고 영광으로 적셔졌고 또 바울을 통하여 이 영광이 비추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우리의 본이었고 젊은 디모데에게 너도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특별히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앞에서 말씀했죠.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진리가 풍성하고 장성한 자들도 있고 장로들도 계시고 다 있지만 이 젊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라. 다른 것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여라. 또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내어라. 이렇게 명령했죠. 우리가 젊다 할지라도 젊은이들 몇 분 계시네요. 네. 우리가 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입받을 때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사로잡힐 때 우리도 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연장한 우리가 본이 또 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연장한 지체들은 더더욱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았다.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았다. 주님의 지시와 통제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요구를 이루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고 그분의 의도를 안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복사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몸을 의식했습니다. 몸을 중심 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몸 안에서 하고 몸을 통해서 했습니다.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전체 주제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했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개요는 짧지만 몸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몸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몸의 지체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봉사는 다 이제
몸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상에 사로잡혔죠. 하나님의 경륜, 몸에 대한 이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생활과 봉사는 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번은 이제 합당한 목양의 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은 목양하는 최상의 길, 곧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양하는 최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생활로 그들의 영적 자녀들을 먹였다. 사람들을 목양하는 최상의 길, 보양하는 최상의 길은 합당한 본을 제시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생활로, 말로가 아닙니다. 물론 말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생활로 그의 영적 자녀들을 먹였다. 우리가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본다고 할 때 주로 말씀으로 먹이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이 합당치 않다면 우리의 말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잘 안 받지? 왜 자꾸 나를 피하지? 물론 악한 영이 방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생활로 영적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존재가 중요한 것이죠. 주 예수님,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바울을 볼 때 그의 일이 곧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곧 그의 일이었습니다. 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생활이 그분의 사역이었죠. 그분의 생활이 사역이었습니다. 봉사와 일이 그분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주님, 이런 바울의 본을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가 없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런 사역의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일보다도 생명을 더 많이 주의하고 관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어치만 리 형제님은 일보다도 생명을 더 많이 관심했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리 형제님이 간증하셨죠.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사는 문제입니다. 모양과 건축은 다 생명의 문제이지요. 고린도서 3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생명의 문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젖을 먹이는 어머니, 생명의 문제죠. 고린도서 4장에서 1만 명의 교사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을 목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사역자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음을 살아내므로 복음을 확산했습니다.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생활로, 복음을 확산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부족하구나, 이것이 교회에게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가 다 고봉의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생활로 사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생활, 결혼생활, 모든 생활에서 내가 이 복음을 사는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가 반사되고 있는가. 주 예수님, 우리를 더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봉사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따랐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나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 본받았습니까? 생활을 본받는 것입니다. 말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생활을 본받은 거예요. 물론 말씀도 역사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의, 사도들의 그 생활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음을 그들도 살아내었죠. 그래서 보면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사역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충남에 있는 교회들, 대전교회 함께 모였습니다. 이러한 발과 같은 이러한 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시험받고 인정받고 복음을 이임받았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 확신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이 흘러가신다는 것이죠. 충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우리 대전교회 안에 이런 본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이런 복음이 힘있게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 아멘. 이 메시지는 이몽 형제님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죠? 네. 경륜, 교회, 생활과 봉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할 때 그 결과로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터와 그 다음에 경건의 큰 비밀로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형제님이 발췌문을 좀 읽으셨는데 제가 발췌문을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락이 시작된 것을 보았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통찰력과 예견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언젠가 교회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회복의 상황이 하나님의 표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격려를 받아야 한다. 이 표준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인 경건의 위대한 비밀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어야 한다. 바울 형제님이 통찰력과 예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경주에서 볼 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표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고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이 표준에 이르기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이 또 읽어드린 게 디모데전서 3장 14,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것들을 편지로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러한 에베소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에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가지를 못했지만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만을 가르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주후 한 55년경에 세워졌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그 간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러한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아볼로의 어떤 영향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아볼로의 어떤 다른 어떤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영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지만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사역의 어떤 일 안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능력이 많고 언변이 좋지만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역에 신실하고 가정을 열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지 나무나 풀과 집으로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에나임에서 이렇게 침례받은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가 사역을 하면서 타이베이 이제 그 100일 빌딩에서 집회 장소를 얻어가지고 이모 형제한테 이제 어떤 아이패드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그 자신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메시지 1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1번을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요소로 조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 예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그래서 교회는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산출되었고, 교회의 본성과 본질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3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새 구절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로서 그분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님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 부흥돼야 됩니다.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활력적인 생활을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활력그룹을 또 강조하셨는데요. 아멘. 이 활력그룹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그룹이 활력그룹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하락한 기독교를 볼 때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신성한 분비하심을 극도로 누림으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표현하기를 결망합니다. 로마 숫자 4번을 선포하겠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알며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여 누리기를 원하신다. 아멘. 진리는 실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들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주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은 진리이신 주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영재님의 그 놀라운 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 끊임없이 진보하셨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디를 형제님이 시작한 때가 몇 세신지 좀 아세요? 70세. 네, 70세 때입니다. 지금 목이 좀 계속 하는데. 그래서 70세 때 그분은 라이프 스타디를 20년, 21년인가요? 하셨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이르러서는 신성한 이 진리의 최고봉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90세가 좀 넘으셨잖아요. 90대 초반인데 참으로 끊임없이 진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은 이러한 결정화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만에 있는 동역 전쟁님들이 94년도에 이제 형제님에게 몸이 좀 아프셨는데 가셨을 때 이제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이런 찬송을 불러드렸을 때 그분이 행복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관찰한 바로는 여러분이
99%는 주님을 살지 않는다. 동력장점들은. 근데 1%도 불확실하다. 그러면 성제님은 그 아픈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이렇게 주님께 자백했다고 합니다. 나쁜 것을 자백한 게 아니라 그분이 찬송을 부를 때도 천연적이었다. 천연적인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이러한 진리에 있어서 최고봉에 이르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수준의 진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보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말씀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추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5번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교회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지탱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심을 온 우주에 증언한다.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기둥을 떠받쳐주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실제 곧 진리를 증언한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 모두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러야 한다. 진리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9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지 말도록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부터 나오는 영광의 복음의 비춤을 또 비추고 진리를 온전히 알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경건의 길을 훈련하고 그래서 좋은 사역자가 되고 또 바울의 본을 따라서 교회의 기능을 다하고 주님을 다시 모셔오기 원합니다. 로마서 6번을 선포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로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이렇게 전쟁, 기근, 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불의와 혼란이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각 충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진리를 온 땅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먼저 메시지가 9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앞부분에 대한 것을 좀 중점을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1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공급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이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노선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기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러한 거룩하게 하는, 신성한 거룩해 하는 노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즉각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낡아질 것이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바울의 보여준 그 이상을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신성한 위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우리의 복음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냥 일반적인 천국에 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표현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생각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 있는 모든 요새가 다 파괴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복음이 이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의 회복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위해서도 먼저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개요 중에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또 여기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왔는데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해서 그분을 밖으로 내보낸다면, 이런 단체적인 표현이 이 땅에 나타난다면 바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메시지 6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여기 사역자라고 할 때 이것은 분배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러한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제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역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들은 말씀을 동일하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사역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또 꿀과 젖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사역의 말씀이 충분히 저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추구와 기도와 이러한 주님의 저장됨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꿀과 젖으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이 바로 메시지 7번에서 사도 바울의 본이죠. 정말 분명히 어떤 사람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의 본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좋은 사역자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자세하게 따라갈 수가 있죠. 그분은 사역자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역자라고 할 때는 하나의 일만 하는 것 같고 이 일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와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았다면, 주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8번에서는 교회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모여있고 우리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이 집은 살아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처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분의 교회가 진리이신 그분을 알며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여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생명과 진리는 다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생명과 진리로 우리가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9번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교회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은 회복력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이것은 바로 육체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걸 말하죠. 또 그 다음에는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가신 것은 승천이죠. 그러므로 이 승천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신 그 전에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 앞에 해당되는 거죠. 천사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영광 안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민족 가운데 전파되었고 세상이 그분을 믿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바로 동일하게 단체적으로 육체로 나타나고 또 그 영 안에서 인정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산다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민족 가운데 이 교회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세상이 우리를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볼 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떠한 그 동물은 동물의 종류대로 만드셨죠. 사람은 어떠한 종류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원숭이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표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4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분의 생활과 일들을 통해서 표현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육체가 되셨을 때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삼일 하나님 전체가 육체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육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할 때 이 육체가 중요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육체 안에서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약한 존재인 우리 안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육체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사람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33년 반 동안만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그 영 안에는 우리가 누리는 그 영 안에는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인성이 부족하다면 그분을 얻을 때 우리는 합당한 인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격의 모든 충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주님은 희생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신격의 모든 충만은 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타락했었지만, 부패했지만, 실패했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그분이 표현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말할 때 육체는 아주 결점이 가득하죠. 저 자신을 볼 때도 실수투성이죠. 또 약하죠. 부족하고 또 감기가 또 잘 걸립니다. 지금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제한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육체를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은 이러한 연약한 육체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에서 그분이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람의 메시지에서 이 기도의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입지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숫자 2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곧 경건의 비밀임을 시사한다. 경건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경건은 독실한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께 신실하게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셨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두가 다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이 교회는 바로 육체 안에서의 확대된 단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에 기록된 그러한 것을 따라서 교회를 돌볼 때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것의 연장입니다. 바울은 이제 육체 되심이라는 이러한 신약의 원칙에 따라서 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7장 10절에서 바울이 내가 결혼한 사람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유사하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7장 25절에서 보면은 어떤 동정 남녀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지만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40절에서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과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의견을 말했지만은 이 의견까지도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히 적셔진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 생각 안에 주님께 속한 무언가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내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정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할 수가 있죠. 우리는 적셔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수준에 다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경건의 위대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도록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의 최고봉이고 경건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요 육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람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로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곳에 갔을 때 거기에 말다툼과 논쟁이 있고 심지어는 뭐 법정으로 가자 이런 것까지도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또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내 안에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작은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표현되십시오. 정말 이렇게 모두가 나간다면 정말 주님은 이 땅에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교회 안에서 모두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단체적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더 감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은 빛비침 받고 책망받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참된 교회이다. 이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번에 해방하셨다고 느껴집니다. 이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서 정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주님의 마음의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